지금부터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 찬양합니다.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셨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21절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침을 설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오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마치 하나님의 구약의 그 율법을 깨트리고 부수고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는 줄 알고 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져야 하고 존경해야 할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 곧 율법의 성취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것이다. 그들은 그런 사고방식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세심하게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차원부터가 달랐죠. 그들은 하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 흔히 말하는 시행세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으로서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주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를 선택했고요. 세금뿐만이 아니라 11조를 거르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적인 것까지도 11조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자신의 삶 역시 의미 있게 된다. 그렇게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그러한 율법에 대한 열정을 비웃을 자격이 없어요. 흔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비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그들을 종종 비난하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들의 정말 발끝만침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만큼의 열심조차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열심만은 있었던 오늘날에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나 집착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규정들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시행세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시행세칙들에게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쳤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법에만 39가지의 세부 규칙들을 정해놨는데 이 규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 구문 한 구문,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는 생각도 않고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다른 중요한 의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형편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율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과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빈 껍데기만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만든 규정으로 정죄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라 하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면 바로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근본을 형성하는 사랑이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열정과 실천을 본받지 않으면, 아니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단지 읽고 참고만 하면 되는 교과서쯤으로 이해해온 게 부끄럽지만 대다수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네,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잖아요. 주의를 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은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또 40일 되는 사순절 동안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묵상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머리에는 많은 말씀들이 입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다만 올릴 뿐이지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삶의 태도에 비교해봐도 우리는 유치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행위 없는 신앙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만년 학생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기독교 은행에 비축해 두기만 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지식을 비축할 금고는 없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은행은 기독교인의 행동을 비축할 은행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바로 기독교라는 은행에 지식을 비축하고만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내야 신앙인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후에 있는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생각과 실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이 다 말씀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언행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사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